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밀레니엄을 앞둔 1998년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 그는 원래 SF 영화를 만드는 대가이죠. 그가 한 편의 영화를 내놓게 됩니다. 그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1998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제 2000년을 앞둔 밀레니엄이 시작되는데 SF 영화, 화려한 영화가 나와도 모자를 파네. 그 SF 영화의 대가인 스티븐 스필버그는 2차 대전의 영화, 1944년도의 영화를 만들어서 제작해 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 미래의 시대에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이언 일가의 4명의 형제가 있는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형제들이 다 2차 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 중에 3명이 전사하고 아들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생각하기를 그 남은 하나의 아들, 나머지 3명은 국가를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아들은 어머니에게로 되돌려주라. 집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이 연락이 되지 않는 아주 적진 깊숙한 곳에 한복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는 명령하기를 주인공이 되는 톰 행크스를 중심으로 8명의 팀이 구성되어서 라이언 1명을 구하기로 위해서 적진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팀들은 가는 내내 툴툴거리며 불평합니다. 아니, 그 한 놈을 구하겠다고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이 전쟁의 와중에. 결국 영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한 사람을 구하고 8명 중에 6명이 목숨을 다 잃게 됩니다. 2명이 살아남게 돼요. 처음 봤을 때 무슨 이런 영화가 다 있나?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1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걸어야 되고 6명이 다 희생해야 되는가? 물론 라이언의 집안의 그 아들 하나도 참 안 된 경우지만 그렇다면 나머지 8명도 남의 집안의 귀한 집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귀한 생명입니다. 1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바치고 거는 것. 말이 안 되죠. 이것을 누가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을까요? 그것도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둔 그 시점에.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밀레니엄 버그가 생기면 어쩌나 라는 거하고 또 디지털 시대, 컴퓨터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의 이런 시대. 항상 따라붙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인간화된 시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파고 인공지능이 사람 천재를 대상으로 바둑을 뒀더니 4대1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적의 수를 찾아내어서 어떤 감정의 흔들림도 없이 합리적인 계산으로 실수도 없이 인간 천재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이 많은 분야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단적인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높은 아파트에서 불이 난 가운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911에 전화를 했어요. 이때 인공지능을 탑재한 소방차가 현장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 인공지능은 아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할 수 없다. 구해도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10사람이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처할 수 있고 물이 2톤이나 필요하다. 그래봤자 구할 수 있는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마.
인공지능은 명령합니다. 당연하죠.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10명이 목숨을 잃을 그 위험을 해야 될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물, 서울 시민이 수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많은 물을 사용해가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될까요? 근데 그 고층 빌딩에 갇혀있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외치다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 내린 것을 뭐라 그런지 압니까? 합리적이다.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라이언 일병이라는 영화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희생과 섬김을 보였던 것. 우리는 동물도 아니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잔뜩 차 있는 기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인간입니다. 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언컨대 희생과 섬김입니다. 그 희생과 섬김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통해서 그 희생과 섬김의 정신이 이 인류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없는 나라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러시아, 중국. 거기에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나라들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나마 인권을 생각하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수영을 못해도 그 물에 뛰어듭니다.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한 명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그런 시대, 희생과 섬김으로 구하려는 사람이 있으므로 인간은 위대하다. 마지막 장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살아남은 라이언,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그 톰 행크스 앞에서 나이가 드는 모습으로 싹 변하게 되면서 그 자기를 위해 전사한 그 전사자들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브리데이 한시도 잊은 적이 없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뒤에 그의 많은 가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원들은 그 한 사람만 구한 것이 아니죠. 그 한 사람을 구함으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지방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별을 관찰하게 돼요. 예사롭지 않은 별이 뜨게 됩니다. 이 별로 인해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닐 것이다. 뭔가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로 여겨지는데 대략 1000마일에서 1200마일이나 되는 먼 길, 그것을 떠나서 별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 여행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출발했을까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죠? 성경에서는 3명이라고 한마디도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찬송가에 보면 동방 박사 3사람 이러니까 3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3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선물이 3개였으니까 3사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의 사람들이 팀이 꾸려져야 됩니다. 서번트가 필요하고 또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당시에는 그 먼 길을 가다 보면 사자도 많았고 들깨도 많았고 맹수도 많았고 이 무역 상인들을 노리는 도적들도 많았고 이것을 지켜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최소한 10명의 이상 사람들이 함께 떠나지 않으면 도대체 갈 수가 없는 그런 먼 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삶의 지경, 거기에 안주해 있지 않고 그 좋은 나라에 안주해 있지 않고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먼 순례의 길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먼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사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맹수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그들은 고향집을 떠나서 먼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먼 길을 가야 하는가? 그 왕의 탄생을 봐서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건가?
아마 불평하는 대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긴 여행 가운데 지쳐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별을 본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영롱하게 신비롭게 빛나는 저 별, 그 별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그 별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별이 밝게 빛났다는 것은 뭔가 별에게 폭발을 하거나 뭔가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별, 이 별은 지금 현재의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별은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 그때의 그 폭발됐던 밝은 별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하면은 수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 하는데 수억 년 전의 일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수십억 년 전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의 별이에요. 현재 지금 그 별은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근데 그 별이 밝게 빛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면서 이미 예수님은 탄생을 계획해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거기서 태어나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리라.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을 보여주고 죄에서 구원해줄 인류의 메시아, 바로 그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먼 길이고 힘든 길이었지만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먼 길을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3개.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왕에게 바친 예물입니다. 유향은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향기입니다. 그런 예물.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왕으로, 그리고 모략은 무엇에 사용할까요? 장사 지낼 때, 시신의 부패한 것,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사 지낼 때 모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할 것이라는 것을 그 3가지 예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새롭게 소그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리더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분들께, 또 자원해 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소그룹이 편성되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죠? 새롭게 편성된 소그룹,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만나기 위한 그 먼 순례의 길을 가는 동방박사들처럼, 그 여행의 무리처럼 새로운 소그룹은, 그 소그룹이 새로운 신앙의 순례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새롭게 만나는 성도들과 코이노니아, 믿음의 관계를 새롭게 이어가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소그룹을 이끌어가고 운영해야 됩니까? 제가 소그룹 교육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학 3주간을 맞이하면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도 궁금해하시는 분, 또 여러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같이 함께 교육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소그룹을 편성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개인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서로 눈짓만 봐도 알 수 있고 서로 통하는 언어들이 생기게 돼요. 서로 통하는 코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코드들이 잘 만들어지면 우리끼리 있으면 좋은데 새로운 사람,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고 나누어지는 데는 바운더리가 생겨버리게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또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민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운더들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외부에 대해서 폐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사역 초기에 우리 교회는 이민사회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플랫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플랫폼은 나눔과 공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애플이나 구글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여기에 공유하게 되는데,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만 파는 게 아니죠.
우리 회사 것만 파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수많은 회사들의 오픈을 해놔가지고 우리 플랫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십시오. 오픈을 해놨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을 해놨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회사들이 그 플랫폼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물건을 팔고 제품을 팔고 하면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게 됩니다. 이 플랫폼이 폐쇄된 플랫폼이 아니죠. 오픈된 플랫폼입니다. 자신들의 바운더리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박을 터뜨린 회사가 바로 구글과 애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공간도 좋고 그리고 지역사회 개방도 되어 있어서 어제 토요일 저녁에 보니까 성가대원들도 늦게까지 열심히 연습하였고 또 저 체육관에는 지역사회의 한인들, 미국인 그리고 목사님 배드민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저는 보기에 너무나도 흐뭇했어요. 아, 우리 교회는 그 플랫폼의 바운더리가 참 오픈되어 있구나. 교회가 아주 그냥 텅텅 비어가지고 우리끼리만 왔다가 우리가 없으면 텅텅 비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항상 오픈되어 있고 지역사회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믿음의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교회를 시설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수고가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픈하고서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고 또 단기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분명한 것은 한인 이민사회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이 관계의 네트워크가 폐쇄되어 있으면은 개인도 취약해지고 공동체도 취약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공동체, 잊혀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 개인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네트워크가 넓어져 가지고 오픈되어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면은 점점 더 지경이 넓혀지고 점점 더 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관계 넓혀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살고 있었어요.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잊어버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끼리 모이니까 너무 좋거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그 초대교회에 박해가 옵니다. 그러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곳곳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공동체가 세워져요. 주님의 제자 삼는 그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이 당시에 있는 그 중동 지역, 그리고 점점점 확장되어서 바다 건너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또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고 그 한국에서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 또 다시 이곳에 정착하게 되고 이 믿음의 네트워크, 신앙의 네트워크가 점점 넓어져서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갈 성도들이 관계의 네트워크를 더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요? 새롭게 구성된 소그룹, 이 소그룹은 마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듯이 그런 수고의 섬김의 소그룹이 되어야 되고 또 한 사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섬기는 소그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비인간화되는 이 세상에 주님의 구원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먼 곳에 선교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관계의 지경, 네트워크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면서 새로운 관계를 믿음으로 나누고 또 소망으로 나누고 도전받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를 향한 섬김, 그럼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귀한 선물, 우리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